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그런,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을 주기라고 하는 이 말씀, 좋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이 잔혹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패륜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자식을 죽이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셨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려지기 원하시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을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 속에서 패륜을 명령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리고 그 인격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아브라함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 우리는 보통 시험하면 그것이 무슨 좋은 의미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이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입증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잘못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산의 축복을 주는 신들이 그 축복의 일부, 즉 자녀들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산의 축복을 주는 신이니까 내가 그 신에게 빌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요구해도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것은 자녀를 불에 던져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산의 신이 나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내게 주어질 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 많은 자녀들 중에 한두 명 바쳐서 계속 복을 받아야지, 그거 바치지 않으려고 그랬다가 복을 다 잃어버리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에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도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 또한 어쩌면 자기 자식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멸문지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신의 명령 앞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그 신의 준엄한 명령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 바쳐야지 하면서 제정신으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워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자기가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이 아브라함을 정신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야 제정신일 수 없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자식의 자식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삶 속에 이어지는 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나 제정신이 아닌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행했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식을 바쳐야 되는 이유를 이 말씀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믿음을 입증해 보려고 이렇게 제 자식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 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에도 15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아브라함아 라고 1절에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11절에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똑같은 장면이라도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불러도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응답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독백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던 아브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면서 살면서 그저 세상 속에서 세력을 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떨치는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기 전에 그는 세상에 조금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의 삶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영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삶의 방향과 범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주마등처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는 불렀으니까 답했다고 할 수 있지만 11절쯤 가면 이 11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고 또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고, 이게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씀이 아니구나,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말씀의 준엄함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최종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100세의 자식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태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섭리 속에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으로 주시는 이름일 것입니다. 제 이름은 임준형입니다. 준궐 준자에 물맑을 형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맑고 가장 뛰어난 인물로 살아가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준영아 라고 부르시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부르실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그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간혹 보다 보면 아프리카 기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방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한 달에 2만 원이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아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하는 그런 우리 구호단체들의 광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저따 이걸 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유 불쌍하구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서 내가 그 회원에 가입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만 원씩 붙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 거의 100%는 다 그 광고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 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자기 주머니에 2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목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괴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게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린 나귀 주인처럼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제껏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얻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나는 내 아들 빼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열국의 아버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놀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삶은 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 앞에다가 1조 1경 이런 숫자를 놓고 곱하기 0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입니다. 평생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거기다가 0을 곱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명예를 쌓고 재물을 쌓고 내 능력을 쌓고 이 사람들 앞에 힘을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고 평안의 복도 받았고 자식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주어져서 이제는 나는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한테 다 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곱하기 0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개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없이 가면 우리는 다른 길 걸어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을 다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한번 찾는다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영적 여정은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부르시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 남은 영적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안정되고 다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면 이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 말고 딱 한 곳 이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다 건축했냐? 어디다 건축했겠어요? 모리아 산에다 건축했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산이 그 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이유는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그것은 두 지명이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하는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모리아산에서 지어졌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한 바로 그곳에 모리아산 그곳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도 그곳에 가서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고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 또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하면은 그냥 앉아 있다가 시작하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한번 듣고 그리고 목사 설교 한번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냥 가는 거 이런 순서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쳐라 라고 했으면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합니까? 사흘 길이나 되는 먼 길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놈이 내가 말하는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까 안 할까 3일 동안 기다리실 거 뭐 있습니까? 야, 저 뒷동산 가서 바로 잡아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뒷동산에서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한 제물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한 장소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한 제물, 정한 장소로 가기까지, 정한 제물을 데리고 정한 장소에 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되는 시간, 그 장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음속의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은 부모가 자기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아픔,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아야 되는 아픔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요즘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든지 하는 이야기들 우리 듣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사랑해서 죽이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을 바치면 바쳤지 이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장소로, 그 시간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일,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주일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 드리는 것, 헌물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실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혼돈과 괴로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뚫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 말씀 한번 듣고 나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책임 그냥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 기도 순서가 있지, 뭐 내가 성가대 하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예배 가야지, 오늘 찬양대 안 쓰면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혼돈과 괴로움 속에서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결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믿음을 고백하면서 무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돼서 잡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해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고 계산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고 이거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 있지만, 이 이성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혼돈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헌신, 바로 그것이 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보편적인 도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 죽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버지 된 도리라고 칸트는 지적을 합니다. 정말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책들을 쓴 이 칸트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절대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아브라함은 보편적인 가치와 의무보다 더 높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상충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후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요청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래서 윤리적 가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간 이성에 의한 윤리적 가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인간 이성으로 미처 판단하지 못한 영역까지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사이비 이단이 말도 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나님 명령이라고 순종하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뭐 자기 몸을 팔고 뭐 그런 그 자기 집안 다 버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돈 다 들고 와가지고 이단에게 바쳐라, 뭐 이런 명령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는 판단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더 큰 영적 세계가 내게 열려진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했는가?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 제물로 바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믿음의 영역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윤리적 가치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구약성경 1036쪽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생각 속에서 이게 윤리적인 거야, 이게 이상적인 거야, 이게 이성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이상을 우리들에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넓은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264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다 있고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 훨씬 더 많은 능력이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고 세상에서 학벌 좋은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좋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미련한 자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덜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자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미련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 지금 100년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려나 하면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급격하게 종료가 됩니다. 23장에 사라가 죽었고요, 25장에 아브라함이 별세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 별 얘기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완성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 여정 속에 믿음의 완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믿음이 완성된 정말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등단이 아니라 퇴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들 이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상한 분위기를 이 아들이 감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만 봐도
아버지가 언제나 자기를 보면 밝게 웃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다 해주던 그 모습과는 달리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이상하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왠지 이상한 거예요.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둘러댄 말이 아니라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이신 하나님, 항상 자기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껏 체험해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비멜렉의 손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껏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기는 부인하고 떠난 적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온전하심과 친밀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 도덕적 윤리적 판단, 이 모든 것을 제하고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적 신뢰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백세에 낳아주었기에 받은 인간적인 사랑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백세에 낳았고 지금까지 사랑했어도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래도 찔르려면 찔르세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죽을게요, 이렇게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준 비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었던 아버지의 수없는 많은 영적 체험과 이야기들 속에서 이 이삭은 그저 자기의 삶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면 나 또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결박하고 칼을 들고 달려들려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종교적 광신도로서로 불신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아버지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박하는 밧줄이나 아버지가 들고 있는 칼보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밧줄을 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공경이 있습니다.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잘해주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제껏 나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예배의 영적 유산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어머님이 눈물로 읽던 성경책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는 찬양처럼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성경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 내 가슴 속에서도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유산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을, 초월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으로 섬기실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혀를 차지만 사실 그 무너뜨림 속에 우리가 벽돌을 하나씩 빼고 있음을, 또 우리가 그 침뱉음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번민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하여 내 모든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또 명예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